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강의하기 전에 찬송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 찬송 속에 지난 시간 우리가 나누었던 내용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라는 찬양인데요. 이 곡이 지난 시간 우리가 계시록 15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전체가 압축된 내용이에요. 이 찬양인데요. 먼저 찬양 한번 같이 우리 함께 하시면서 또 요한계시록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 쏟은 그 사랑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네, 들어가시면 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원제는 이제 비전이라는 찬양인데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족들 찬양하시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한 것 같습니다. 이처럼 찬양은 우리가 기교적으로 하는 것보다 그 찬양 가운데 자기와 한 몸이 되어서 드리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저기 딱 보면은 우리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는 걸 보니까 이 찬양 속에 그 가사가 담겨 있고 고백이 담겨 있기에 표정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막 진짜 하나님 만났던 표정 같아서 제가 더 우리 가족들의 찬양하는 모습 보면서 더 감동했습니다.
우리가 방금 불렀던 이 찬양의 가사 내용이 바로 지난주 우리가 계시록 15장에서 공부했던 그 모든 내용이 함축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은 찬양으로 시작했으니까 우리 16장의 강해가 더 신나고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계시록 강해는 종반으로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공부한 내용을 자꾸 상기시키면서 계속 우리가 반복하는 부분들을 좀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우리 우선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가 몇이라고 했죠? 7이라고. 7은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우리가 처음에 7교회가 나오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재앙이 세 재앙이 나오는데 7인, 7나팔, 오늘 같이 하는 7대접. 이거는 순서가 있다 없다? 없다. 그 한꺼번에 임하는데 그 강도가 커지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오늘부터 이제 시작되는 내용, 우리 요한계시록 전체 재앙에 대한 의미로서 마지막 7번째, 그러니까 세 번째 우리 7대접의 그 재앙이라는 거 하는 심판의 이야기하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해요. 우리가 지금 우리 안에는 두 가지의 시간이 있어요. 우리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 속에는 두 가지의 시간이 있어요. 무슨 시간이 있죠? 그냥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 그죠? 이제 이런 헬라어인데 이런 표현들 잘 쓰시는 거 보면은 우리 교회 수준이 굉장히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이 손대시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카이로스. 카이로스라는 것은 기회의 신이거든요. 기회의 신. 그때를 못 잡으면, 그러니까 카이로스는 앞머리만 있어요. 앞머리만. 기회의 신이라고 하는 니케의 신이라고 하는 그것인데 뭐냐면 앞에 그 머리가 있고 뒤에 민둥머리예요. 그러니까 잡지 못하면 뒤에서 잡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카이로스의 시간, 그러니까 역사의 시간이 우리의 시간이라는 크로노스의 시간이라면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우리 역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역사의 시간이 막이 내릴 쯤에 벌어지는 일들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것은 뭐 마지막 때 일어난 증가 뭐 그래서 뭐 아마겟돈 전쟁 뭐 그래서 뭐 마지막 때가 언제다 이제 이런 세대주의적 관점으로 해석하면은 잘못된다. 이게 2단, 3단, 5단, 6단까지 가는 거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은 바로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개혁주의적 관점에서 우리는 개혁교회잖아요. 우리는 그 카톨릭에서 나왔던 프로테스탄트 교회 중심의 그 개혁교회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종말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서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마지막 날이 주님이 오시는 날, 그죠? 그러니까 말일과 종말은 다른 겁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무슨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러면 가면 갈수록 사탄도 역사할 것이고 세상도 악해진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좋아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우리의 박해와 우리의 힘듦과 어려움은 더욱더 극악해지고 더 무도해진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점점 더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그래서 남은 자의 삶을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라고 요한계시록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걸 가지고 마지막 날 점쳐서 그때 가서 땅 팔고 못 팔고 후회하는 일 하지 말아라. 그 말씀하려고 지금 저를 세워서 하나님이 정확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따라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수많은 진노의 내용들이 당연히 우리 얘기한 구원하심이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에 있도다라고 하는 그 어린 양 안에 포함된,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지만 여전히 우리를 포함하셔서 우리의 죄를 더 이상 들추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대속해서 그것을 사셔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인생과 동일하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죄인이지만 비록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 그게 누가복음 15장의 마음,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그 안에 머물러 있을 때 탕자가 죄인이었지만 아들로서의 자격이 회복된다. 이게 이신칭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 머물렀을 때 그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보배로운 피로 구속받은 우리가 이 심판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해당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신천지가 이 심판에 두려워해 안 두려워해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우리 뭘 점검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 있는가? 이거 점검하시면 돼요. 네? 아셨죠? 그냥 엉뚱하게 뭐 자꾸 뭐 구원이 어쩌네, 구원을 받았네, 안 받았네, 예? 그런 소리 하지 마시라고요. 주님이 우리 손을 붙잡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 손을 붙잡으신 거를 후회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놓지 않으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주님이 놀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해야지 우리가 정신 차리죠. 그죠? 아, 우리 아버지 날 안 쫓아내. 쫓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안 때려. 맞아본 놈은 알아요, 얼마나 아픈지. 저는 맞아봤기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맞기 싫어서 지금 열심히 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성경을 이렇게 보셔야 건강한 믿음이 생겨요.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좀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풀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여기서 역사의 양면을 보여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더 견고한 인내를 가지고 믿음으로 설 것을 강조하는 것이지, 말 안 들으면 이러한 재앙이 임하고 말 잘 들으면 피해갈 수 있고 하는 점성술과 같은 책이 아닙니다. 그렇게 기복적인 마음으로 성경을 소위 얘기해서 막 흐트러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작되는 이 계시록에 모든 재앙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이 다 담겨져 있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1절 상반절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절 상반절, 예, 한번 읽어봅니까?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아멘. 여기서 가족 여러분, 성전이 뭘까요? 성전. 여기서 성전. 기독교인들이 쓰는 용어 가운데 우리 예배당 건축하면 뭔 건축한다 그래요? 성전 건축한다라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는 성경적 개념에서는 적합한 표현이 아닙니다. 여기는 성전이 아니고 예배터예요. 예배처소.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그러면 성전 건축이 맞아요? 예배당 건축이 맞아요? 예배당 건축이 맞아요. 근데 성전 건축하니까 뭐 거룩한 마음으로 그러는데 성경적이진 않아요. 예배당 건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찬양했잖아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그러니까 우리의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의 좌소, 하나님이 앉아 계신 장소, 이게 성전이라는 거죠. 그 성전이 우리가 사용하는 이 교회라는 말하고 적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간다 그래요? 교회 간다 그러면 안 돼요. 교회가요? 여러분이 교회인데 교회 가요? 어디 가야 된다 그래요? 예배당 간다 그래야 돼. 예배처소 간다 그래야 돼. 교회가 교회 어떻게 가요? 그잖아요? 여러분이 교회인데 교회가 교회 가갖고 뭐 합니까? 파이터 합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예배드리는 장소가 예배당이다, 예배처소다라는 것을. 그러면 교회는 뭔가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의 모임. 이게 교회 공동체. 지금 여기 모인 우리 가족들이 교회 공동체. 이 공동체를 우리가 특정해서 이름을 부르는데 우리는 예은이라는 이름으로 가지고 함께 공동체를 이끌어 가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내 자녀의 이름을 붙이는 건 뭐예요? 내 책임이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이 아이를 책임지겠다라는 고백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름을 붙일 때 뭐라고 불러요? 그 아이가 잘 자라기 위해서 이름 붙이지 막 자라니까 뭐 저기 개울밭에서 자라서 이 개똥이 뭐 소똥이 이렇게 집니까? 아니잖아요. 그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예? 뭐 제 이름도 화춘인데, 예? 절대 꽃화자 아닙니다. 이게 이제 제가 한문을 자꾸 들 수도 없고 화합할 화자, 봄춘자, 시작부터 화합하는 존재가 되어라. 이름은 예뻐요. 근데 발음이 좀 힘들어 갖고 참 어렸을 때부터 참 힘들었는데 이제 뭐 50이 넘어갖고 이름을 바꾸려고 해봤자 뭐 의미 없잖아요. 그냥 오히려 화춘이라는 이름을 들으니까 더 잘 인식이 되니까 지금은 득이 되는데 그때 힘들 때 다 지나고 뭐 지금 가서 바꿔서 뭐 할 거예요. 이쁘잖아요. 그죠? 저보다 이쁜 이름이 있어요? 화춘. 예. 꽃화자로 기억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생활들의 성도의 모임, 이게 바로 교회예요. 이것이 성경에 말하는 교회의 정의입니다. 자, 그러면 1절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라고 하는 이 표현은, 성전은 지금 대전 예언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처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은 하나님의 형상의 좌소, 즉 뭐예요? 영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혼. 우리가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잘 된다는 건 뭐예요? 우리를 빚으신 우리 가운데 좌소,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장소, 우리 마음에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전은 바로 이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곳,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서 지금 무슨 소리가 나요? 큰 음성이 난다고 성경이 얘기해요. 독자 여러분을 읽을 때 이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됩니다. 왜냐하면 독자들이 이 번역 성경을 읽을 때 큰 음성이라고 읽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막 사운드, 막 여기서 막 빵빵하게 막 울릴 정도의 그런 큰 물리적인 개념으로 성경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실은 원어로 보면, 죄송합니다, 줄일 때 이제 헬라어를 써서 메가레스라는 단어를 써요. 메가레스. 이 메가레스라는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이 확정된 어떤 일이 앞에서 보여질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앞에 보여질 때, 확실하게 보여질 때, 이때 큰 음성이라고 쓰는, 큰이라는 것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수식어가 오늘 이 15장 16장에서 보면 1절, 9절, 12절, 14절, 17절, 18절, 19절, 20절, 21절 계속 여러 번 걸쳐서 등장합니다. 크다라는 거. 그건 뭐예요? 전부 사운드 개념의 크다라는 물리적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의 확정된 일이 보여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전에서 지금 하나님의 확정된 일이 우리에게 보여질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일이 보여질 때를 문자로 뭐로 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큰 음성이 난다라는, 우리식으로 하면 집중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집중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이것을 우리식으로 원어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 좌소해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확정된 일들이 우리가 확신으로 보여질 때, 믿어질 때라는 것을 해석하시면 정확한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 큰이라는 수식어를 쓴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하나님의 확정된 일이 보여질 때, 그 다음에 뭐라고 이해하시는 거예요? 하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확정된 일이 뭐라는 거예요? 천사들을 통해 일곱 대접의 심판이 일어날 것이다. 어디에? 땅에. 땅은 누가 있어요?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곳에 임하신다라는 거죠. 임하신다. 여기에서는 그릇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접으로 얘기해요.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나님께서 일곱 천사에게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성경을 보면 이 땅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무엇으로 보냐면, 땅, 하늘, 땅 반대의 개념이잖아요. 그죠? 윗바다, 아랫바다 반대의 개념이잖아요. 그죠? 윗바다는 진리를 이야기해요. 진리. 그래서 진리가 이 땅에 임할 때 심판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가 임할 때 홍수 심판으로 인해서 그 진리가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하늘바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땅바다는 뭘까요? 사탄의 집, 돼지떼가 바다로 들어갔던 포세이돈의 신, 사탄의 근거지, 바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땅이라는 모사를 총칭적으로 할 때 악한 영이 활동하는 곳을 땅이라고 성경은 상대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땅이라고 얘기하면 지면에다 다 쏟아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실이 아니라, 지금 악한 자에 속하여 활동하는 그 더럽고 악한 세력을 향해서 마지막 진노의 대접을 쏟으라. 누구에게? 천사에게. 그러면 우리는 6월절에 우리가 죽음의 심판을 어떻게 면했어요? 어린 양 보혈로 거기 문 앞에
그 문틀 앞에 어린 양의 피가 있어야지 패스오버 6월절이 됐잖아요. 우리가 주님 안에 남아 있을 때 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 죽음, 이 심판을 피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말 잘 듣는 구원받은 사람도 있지만 저같이 말 안 듣고 구원받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두들겨 패서라도 이 안으로 들어오게끔 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구원해 주시고 나서 뭐 하는 겁니까? 너는 왜 이렇게 부끄러운 구원을 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텔 사건 얘기했죠? 그런 창피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예정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다는 거죠. 달란트를 받았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우리가 나를 위해서 사용한다면 나중에 부끄럽게 되는 거죠. 우리 위로, 우리 밑으로 아브라함의 축복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축복은 뭡니까? 기독교 명문가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모습들이죠. 자, 그래서 에베소서 같은 경우에 또 다른 말로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에베소서 2장 2절 하반절 말씀도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한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그 본문 2절에서도 땅이 나오죠. 땅. 본문 2절에서도 땅이 나오는데 땅이란 이름이 아까 말한 제가 사탄이 활동하는 공간 영역이라고 얘기했습니다. 2절 하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2절 하반절 우리 화면을 통해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는데요. 아니 제가 읽을게요. 없나 본데.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죠? 거기서부터 읽어볼까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함께 있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그러니까 이 7 대접의 심판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짐승의 표, 뭐예요? 666, 세상과 연합한 존재들, 그 사람들과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우상 숭배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황제에 숭배하고 세상에 무릎 꿇은 사람들. 여기에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악하고 독한 종기가 일어났다. 이게 첫 번째 대접 재앙이라는 거죠. 심판이라는 건데요. 첫 번째 대접을 누구에게 쏟도록 되어 있나요? 바로 짐승의 표 받은 사람과 우상에 절하는 사람들이라고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겠죠. 그죠? 그리고 우상에 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무릎 꿇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복습한 겸 짐승의 표를 받았다. 제가 말씀드린 666, 그 666을 강요하도록, 그러니까 666은 로마 황제 네로라 그랬어요. 네로라는데 네로에게 뭐 한다? 고개를 숙일 때 그들을 고개 숙이게 하는 그런 중간에 장치가 있었는데 그걸 뭐라 그랬죠? 길드라는 소리 들어봤죠? 상인조합. 그래서 그들 앞에 고개를 숙일 때 먹을 걸 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서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가 우리가 둘 다 칭찬을 받았는데, 서머나 교회는 뭐예요? 그 잘 살 때에 그 잘 사는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선택한 사람들, 이게 칭찬받은 사람들이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상대적으로 못 사는데 거기서 배고픔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선택한 사람들, 이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길드라는 상인 조합으로 해서 그 당시에 도저히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드는데, 거기에 그 배고픔 때문에, 내가 죽을 것 때문에 거기에 조건을 다는 게, 너희들이 황제의 고개를 숙이면 내가 살도록 해주겠다라고, 그런 그 유혹에 사람들이 많이 빠져간다라는 거죠. 그 여기에는 뭐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뭐 신경 안 쓰잖아요. 그냥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황배 숭배해야죠 라고 얘기하는데, 누가 지금 걸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걸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당시에 안 사신 것만 해도 다행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안 믿는다고 뭐 배고프지 않잖아요. 이때는 굶어 죽는다니까요. 좀 이따 이제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들이 사회적 이 메커니즘 속에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 조합에 가입하면 그렇게 하는데, 가입의 조건을 가입하려면 분명히 뭐가 있어야 된다? 황제 숭배를 해야 되는 조건을 겁니다.
그래서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이 조건을 거절하고 엄청난 시련과 세파의 고난을 받았어요. 히브리서 말미에 보면 그들의 참혹한 고난과 환란의 현장을 성경 기자가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기록을 통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톱으로 키움받죠. 키움을 당하죠. 토굴에 들어가서 살게 하죠. 배고픈 짐승들에게 먹잇감이 되죠. 그런 배경으로 영화가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옛날 영화인데요. 고전 영화인데 커바디스라는 영화예요. 커바디스. 한번 그 당시의 표현은 굉장히 우리로 하면 기술이 많이 부족했지만 그 분위기는 아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1분 정도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한번 볼까요? 저기 콜로세움 경기장인데 저기 지금 기독교인들이 지금 저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 길드 황제 숭배하는 사람들이 저 위에서 지금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배고픈 사자를 내보냅니다. 저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저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조금 소리 좀 키워주세요. 이제 사람을 이제 자기들의 기쁨 때문에 화형시키는 장면입니다. 상체로. 저 때도 죽어가면서 찬양을 하죠. 하나님을. 저게 순교예요. 저게 순교. 예. 저 영화가 이제 굉장히 한 60년대, 70년대 나왔던 영화인데도 기술이 저 상태인데도 우리에게 느껴질 수 있는 거죠. 이런 영화를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때 얼마나 신앙 하나를 가졌다는 이유로 고난을 당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는 곧 짐승의 표와 같은 사실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대접을 어디에다 쏟는다고요? 땅에 쏟는데 누가 그 심판의 대상을 받냐면 우상 숭배자들과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 진노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들 몸에 악하고 독한 종기가 일어난대요. 자, 여러분, 악하고 독한 종기 언제 한번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출애굽 때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6번째 재앙에 속하죠. 출애굽기 9장 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제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러한 재앙들을 받았던 대상들이 누구였느냐 하면 애굽 시대 애굽 사람들이었어요. 바로는 대표하는 하나님을 거역하던 애굽 무리들. 그래서 이 악하고 독한 종기의 재앙을 받습니다. 여기서 종기라는 것은 단순히 고통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들이 결국에는 처참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들이 처참하게 대해서 인간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당하는 게 처참한 것이 아니라 누가 처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비웃던 사람들이 처참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성전에서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걸 확실하게 받았던 사람들이 흔들림이 있다 없다? 없는 거죠. 이게 큰 음성이 났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영역에 해당되는 건가요? 예수님 밖에 있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항상 선 긋고 책을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책의 요한계시록은 두려움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우리가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 서신이에요. 제일
제가 제일 경계하는 게 뭐냐면 이 요한계시록을 갖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대로 살면 벌 받는다라고 협박력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협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걸 우리가 진단해야 된다는 거죠. 궁극적으로 어린 양을 중심으로 우리가 찬송을 부르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시련을 지금 겪고 있지만 결국은 주님이 동거하시고 동행하시고 보호하시는가, 이 사랑의 약속의 편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이란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먼 훗날 끝이 일어날 때 미리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미리 우리에게 확신으로 보여주고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현실적인 책이라는 거예요. 지극히 현실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너무나 오늘 현실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계시록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먼 훗날 필요한 책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안위를 받고 든든히 약속이 되는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책을 날마다 확인시켜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대주의적인 관점에서 학자들이 자꾸 이런 식으로 해석을 오해하니까 자꾸 이상한 교리들이 나타내지는 거죠. 우리 좀 더 나가 볼까요? 3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와 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아멘. 3절에는 어디가 나와요? 어디에다 쏟으라 그러는 거예요? 이번에는 바다에 쏟으라는 거죠. 1절에는 땅에 쏟고 2절에는 바다에 쏟으라는 거죠. 참 여름 시즌에 낭만적인 곳에 하나님의 대접이 쏟아진대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것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안 돼요. 성경은 바다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개념으로 얘기했다 그랬죠? 어두운 영이 있는 곳, 그걸 바다라고 얘기해요, 성경에서는. 그러면 땅과 같이 소개를 하고 있죠. 우리와 같이 한번 더 살펴볼까요? 우리 다음 주에 우리가 볼 건데요. 우리 좀 이따가 볼 건데요. 계시록 17장 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기서 큰 음녀가 심판을 받는데 큰 음녀가 어디에 앉아 있어요?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물은 곧 바다죠. 물이 작으면 강이죠. 많으니까 바다란 말이에요. 항상 성경에서 바다는 우리에게 풍랑을 줍니다. 우리에게 시련을 줍니다. 그래서 시편에도 이런 곳에 곳곳이 묘사되고 있죠. 그래서 쫓아오던 애굽 병사들이 홍해 바다에 수장됩니다. 하나님이 죽음의 강을 건너게 할 때 이 바다를 갈라놓으세요. 그리고 그 밑에 마른 땅을 준비시켜 주시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바다에 일관되게 있는 땅과 함께 어둠에 잡힌 자들의 활동 공간이 어디라는 거예요? 바로 바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음녀가 일어나는 곳이라고 얘기하는데 계시록에서 계속 묘사되고 있습니다. 우리 17장 15절 말씀도 그런 의미에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아멘. 그 여기에서 이 음녀는 큰 물에 앉아 있는데 그것을 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은 뜻하는 바가 뭐예요? 이 바다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앞에서 말한 바 사탄의 통치와 원리와 기초 아래에 있는 모든 삶을 살아가는 영역, 그러니까 황제 숭배와 세상과 결탁한 사람들의 영역, 많은 물, 그러니까 그것이 많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세상 나라가 그렇게 많다라는 거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그래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정해 놓으셔서 우리가 순교적 차원에서 그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구원선으로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희생하고 헌신해야 된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게 아니라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잘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라고요. 근데 엉뚱한 것을 자꾸 가르쳐주고 예수 믿으면 복 받고 뭐 병고침 당하고 이런 게 아니, 그거는 부차적인 거예요. 부차적인. 우리에게 예수를 믿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결과들의 그런 과정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 주객이 전도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한번 확인해 볼까요? 계시록 20장 8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아멘. 여기서도 바다가 등장하냐. 바닷가의 모래, 바다의 모래 얼마나 많으면 어둠 권세 잡은 자가 출현하는 공간인데 많다라는 거예요. 많다라는 것. 우리 계시록 12장 17절 말씀도 한번 또 확인해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지금 다 똑같은 이야기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용, 사탄의 추종자들과 그 세력이 누구와 싸우려고? 예수의 증거를 잡은 자들과 싸우려고. 그래서 이때 나타나는 사람들 뭐예요?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이방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우리 내부가 내부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2단 3단이 많이 늘어날까요? 안 늘어날까요? 늘어난다는 거예요. 신천지 죽어서 이만희 죽은다고 해서 신천지 무너지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신천지, 삼천지, 오천지가 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내가 믿는 자로서 잘 붙들고 살아가느냐, 이걸 점검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이 예배를 드리는 거고 신앙생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엉뚱한 곳에서 찾지 마시란 말이에요. 이거 없으면 끝이에요. 끝. 무섭죠? 근데 우리는 심판을 안 받잖아요. 구원 받으셨잖아요. 뭐가 무서워? 뭐가 무서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구원에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감사함으로 갚을까, 그거 고민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지. 뭘 무서워요? 뭐가 무서워? 뭐가 없어서 무서워요? 아니라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죽어도 살겠고 살아도 우리는 죽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는데 우리에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걱정하고 포기는 언제 해야 된다고? 배추 셀 때 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에 배추 박 비쌀 텐데 참 기도해. 우리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마지막도 한번 확인해 봅니다. 계시록 13장 1절 말씀도 한번 확인해 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이거 같이 다 했잖아요. 그죠? 바다에 무엇으로 인식하는가 우리가 확인한 대목입니다. 주로 바다와 땅, 주로 모든 것을 삼키는 현상을 상징하는 공간으로서 여기에 등장하는 거죠. 3절에 보니까 두 번째 천사가 바다에 지금 대접을 쏟아요. 바다에 쏟는 대상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밖에서 활동하는 세상의 가치와 자기를 숭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우상에 숭배하고, 그죠? 그런데 지금 두 번째는 뭐예요? 세상의 가치, 거기를 더 우선시 여기고, 그리고 자기를 숭배하는 사람들. 자기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늘에서 도와주시는 그런 인생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두 번째 대접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접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 세상에서 끌고 오실 때, 야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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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우리 같이 말 잘 들어요? 우리 제 막내딸, 야 이것 좀 해봐 그러면 네, 안 해요. 좀 해봐라 그러면 네, 안 해요. 그러다가 이거 좀 해봐 그러면 알았어. 왜 화를 내요? 쥐가 화를 내게 만들어 놓고서는 화를 낸대요. 그리고 내가 괴팍하다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괴팍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네 할 때, 순종할 때 이거 해 그러면 네 할 때 이쁜 거지. 어차피 할 건데, 그잖아요. 그러니까 저처럼 매 맞고 하지 마시고 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피같이 됐다라고 10번째 재앙 중에 또 하나가 되는 거죠. 피 뭐예요? 항상 성경에서 말하는 피는 심판을 상징합니다. 결정적인 심판 이야기가 나오는데 두 번째 대접의 심판이 뭐예요? 바다의 생물과 결과 죽은 피와 같이 되더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 밑에 들어와 있지 않는 사람들, 사탄의 휘하에 삶의 기초와 원리를 놓고 살았던 사람들. 그래서 오늘 이번 주 말씀처럼 우리가 뭘 점검해야 돼요? 몸을 먼저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몸에 이상 기운이 있을 때 영혼의 목마름을 점검해야 된다. 이거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 간구를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데, 내가 기도해 주세요라고 나는 기도 안 하면 그 간구가 나에게 임한다 안 임한다? 안 임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자리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기도 운동을 하는 것이다. 그냥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축복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안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마음이 아픈 거지. 또 하나님을 또 괴팍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차피 그러다 저희 얘기했잖아요. 노란 고무줄 달려 있다니까요. 가보시라고. 갔다가 뒤지게 맞고 오시지 마시고. 진짜로 온다니까. 근데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진짜 맞고 와요. 제가 맞고 왔잖아요.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작은 것에 순종하는 삶, 그걸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죠. 마지막 우리 세 번째 대접재앙, 우리 시간이 많이 없어서 4절부터 7절까지 있는데요. 이번에는 뭐가 등장합니까? 강이 등장해요. 강. 그냥 물이 아니라 물의 근원이죠. 강은 물의 근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앞서 등장한 바다와 좀 다른 건데요. 이것은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기쁨, 하나님의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바다를 전체적으로 그림을 보여주었다면 강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원, 뿌리를 뽑으라는 거죠. 진멸, 헤레마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 사고는 헬레니즘 사고예요. 헤브라이즘 사고가 아닙니다. 우리는 유럽을 통해서 교육 체계가 왔기 때문에 헬레니즘 사고예요. 헬레니즘의 우주의 원리에는 4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물, 땅, 바다, 공기. 이 4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구성을 가지고 플라톤 시대로부터 이해를 하기 시작했고, 그런 이해적 구성이 우리의 삶의 체계에 굉장히 녹아 있어요. 이건 뭐예요? 이성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인생이 바로 철학이라는 거죠. 철학적 사고가 우리에게 굉장히 많아요. 심리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뚫고 그거의 돌파구를 찾은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헤브라이즘 사고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을 해석할 때 그 안에 길이 열리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자꾸 철학적 구조로 자꾸 내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사야 55장 8절 9절에서 뭐예요? 너 생각과 내 생각 다르고 너희 길과 내 길 다르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충돌되는 거는 당연한 건데, 충돌해서 하나님을 이겨먹으려는 이스라엘 같은 인생 살지 말고 무릎 꿇어야 되는 그런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의 참된 진리라는 거예요. 세 번째 물의 근원은 이것을 못 박으라고 했으면서 7절에 보게 되면 제단의 사물이 나오는데 심판의 당위성, 공의, 공평성, 정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계시록 6장 9절에 보면 9절 10절에 보면 제단 아래에 이렇게 순교자들이 나오는데요. 그 제단 아래에서 뭔 소리가 나와요? 큰 소리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대한 하나님에 대한 호소가 나옵니다. 이 땅은 어둠의 권세 밑에 삶의 기초와 원리를 놓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세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단 밑에 큰 소리로 호소하는 이들의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이름과 증거를 가진 이유로 억울하게 죽임당한 수많은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 그래서 제단 밑에 순교자들이 지금도 부족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제단에 우리가 순교를 당하면서 억울한 문제로 제단 밑에서 하나님 앞에 소리치는 거예요. 뭐라고 했죠? 데스 포테스 들어보셨잖아요. 예? 대주제시요, 데스 포테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뭘 찾으라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데스 포테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이 억울한 역사가 있어야 합니까? 어느 때까지 모순된 역사가 있어야 합니까? 억울한 시원하게 해결해 주시옵소서, 통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어디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단 밑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통곡하고 단식하고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해주신다고요? 위로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위로를. 그게 두 번째 산상수훈의 두 번째 복이잖아요.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내가 세상 살다가 거기에서 힘든 것 같고 위로받는 게 아니라 제단 밑에서 주님 믿음 붙들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는데 언제까지 지켜보실 것입니까? 라고, 왜 나는 계속 아파합니까? 라고, 하나님 일하는데 라고 그렇게 통곡하고 애곡하고 하나님 앞에 탄식할 때 하늘의 위로가 내리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 은혜가 족하다.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은혜를 받고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계시지 라고 하는 거죠. 유배된 시간이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고통을, 억울함을, 한숨을
눈물을 절규를 나는 잘 안다. 그런데 너희들의 크로노스 시간이 아니라 나의 카이노스 시간이 있다. 기다려라. 견뎌라. 그리고 붙들어라. 그걸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게 바로 요한계시록이라고요. 그걸 보고 붙드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 믿음의 신앙을 붙들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눈에 확실하게 큰 음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오늘 그 믿음 붙들고 우리가 견디고 승리하고 하나님이 안다. 내가 네 마음 알아. 네 아픔 알아. 네 어려움 알아. 그런데 기다려. 내가 할 거야. 반드시. 라고 하시는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각인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